하나님 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병원장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만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2절 빌라도가 응답하되 내가 쓴 것을 내가 썼다 하니라. 흠정요 유대인들이 수제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가 이르기를 나는 유대인들의 왕이라 했다고 십자가에 써소서 하니 빌라도는 자기가 쓴 것을 고치지 아니하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그래서 신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구나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다시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나는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인간이 다시 태어나면 신으로 다시 태어난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이게 로마서 3장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요.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로마서 3장 1절에서 2절. 즉 유대인들의 나은 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자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신가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긴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로마서 9장 4절에서 5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양자들이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았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다시 태어나서 양자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구나.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들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느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모두 신들이다. 그런데 왜 인간으로 살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이제 하나님의 말씀만 받으면 이방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신들이다.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구나.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다 다시 태어나서 신들로 태어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다 무엇이다? 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시편 82편 6절이죠.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아버지를 너의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 한 분이시다. 마태복음 23장 9절이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지 인간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 왜? 다시 태어났으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왜 다시 태어나느냐? 예,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하나님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다?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다. 왜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증언은 영이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예수님의 증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영을 주시게 한 것이다. 성령을 주시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은 말씀이다. 예. 말씀을 받으면 예수님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야, 성령님께서 영을 낳으시죠. 육체가 육체를 낳고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이신데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말씀을 믿으면 진리로 받아들이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말씀도 영을 낳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다.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또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예, 요한복음 6장 23절. 영이 생명인데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을 주는 이유는 영과 생명을 주한 것이다. 그 영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하, 그렇게 됐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성령님을 받았으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영은 육체 안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라고 그러셨으니까. 자,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시죠. 그러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그게 영원히 사는 신이신 거예요. 인간은 육체가 생명이니까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육체고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죠. 네, 맞아요. 인간들은 성령 가지고 태어난 인간들이 하나도 없죠. 예, 그게 성령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세요. 예수님은 신이지 인간이 아니에요. 예배당에서 뭐라 그럴게요? 신성과 인성을 가진 인간이다 이렇게 가르치죠.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왜 영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잖아요. 예. 그것을 증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로마서 1장 3절 4절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육체와 영을 가지셨고 부활하셨잖아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 부활이 증명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죠. 다 도망갔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들도 다 영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으며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성령이 생명이면 죽나요? 안 죽나요? 안 죽죠. 그러니까 다 신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영은 생명이니까 이 하나님이 영이 생명, 몸이 생명이 아니에요. 영이 생명이기에 하나님의 생명이시죠. 예,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생명이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라 잘못 믿으며 살았던 것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며 하나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영들은 영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영의 왕국에서 사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며 따라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영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인간들은 죄만 씻으면 천국 가지 뭐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요. 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영의 왕국에 영의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원제서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갚으신 거 믿으면 천국 간다? 아니죠. 몸이 영으로 생명이 바뀌어야 되는 거.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받았으니까 인간입니까? 신입니까? 다 신이에요. 그런데 다 인간이라고 다 속고 사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어거스틴 때문에. 지금 어거스틴의 신학을 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이라 믿으며 살았듯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며 잘못 살고 있다. 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제나 지금이나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인간은 몸이니. 왜?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영이라 그러질 않는구나. 영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태어날 때. 그러면 인간의 영을 누가 줬나요? 어머니가 줬어요? 그럼 아버지는 안 줬겠나요? 그럼 어머니 영, 아버지 영 누구 영을 받았죠? 어머니 영, 아버지 영 섞이나요? 그러면 영이 있다면 영이 무슨 일을 하나요? 또 영이 들어오면 영이 생명인데 왜 죽는다고 믿나요? 그러니까 왜 죽나요? 왜 다 부활하지 못하나요? 이게 하나도 맞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있다 없다? 없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영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영을 가지기 때문에 영과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혼은 육에 속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육체와 영을 딱 나누신 거예요. 혼은 의지, 정서, 지성 뭐 이런 것들에 이거 다 뇌에 속한 거잖아요. 뇌가 파괴되면 다 파괴되니까 몸에 속한 거에서 영과 육으로 나눠지는 것이다. 기독교인만 영과 육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신이다.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이 없다.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에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놀라지 말라. 예,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에서 태어나는 거죠. 그 물은 바로 생명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난다. 영은 죽지 않죠. 신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신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다 뭐로 태어나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예배당에서는 이걸 가르치지 않는 거. 왜 그럴까요?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다 누구라 그러죠? 자신을 인간이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러죠?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아니에요. 신학대학을 나와서 목사, 신부로 안수받은 인간들이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없고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왜 그것을 가르치지 못하느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거스틴의 원죄성만 가리키는 거야. 그래서 이들은 가짜 증인이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너희에게 오직 성령께서 임하시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인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물어보세요.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면 신으로 태어난다 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주위에 있는가? 하나도 없다. 예배당에 가는 자들 하나도 모른다. 왜? 배우질 않았으니까. 성경이 있는데. 아니 성경이 있는데 꼭 인간들한테 배워야 돼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악유를 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 아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성령이 그리스도 아닌가요? 성부, 성자, 성신. 그런데 누가 우리를 가르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배우는 게, 그들은 인간이고 우리는 신들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몰려가서 누구한테 배워요? 인간들.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이 임한 뒤에만 나의 증인이 된다. 왜? 예수님은 성령을 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세상에 오셨어요. 안 그러면 영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늘은 어디예요? 낙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영의 왕국. 그리고 영의 왕국에 들어가면 영이 돼야 들어가거든요. 이 몸을 가지고 아무리 죄 씻는다고 들어가나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육체를 먼저 만드신 거예요. 땅의 먼지로. 그리고 그의 콧구멍에 뭘 하셨죠?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몸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생명으로 호흡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으로 태어나면 그 호흡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이 사해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에요.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호흡.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호흡은 뭐다?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아담에게 주셨다. 성령을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그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창조되었죠? 성령임을 생명으로 가지고 창조된 거예요. 아담의 생명은 성령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뭘 했죠? 선악과 따먹었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어요. 죄를 지는 게 아니고 정령 죽으리라 그런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정령 죽었죠? 죽었다는 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이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면 영일까요? 몸일까요? 더 이상 영이 아니에요. 몸으로 된 거야. 그러면 영의 세계에서 볼 수 있나요? 아담을 볼 수가 없는 거야. 영의 세계, 영의 왕은 낙원에서 쫓겨난 거죠. 이 세상에서 천년 살다가 죽었잖아요. 자, 인간은 몸이 죽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거예요. 아담이 영이었는데 영이 아니고 이제 몸이 됐으니까 영의 세계에서 사라진 거죠. 뭐만 남았어요? 몸만 남은 거예요. 이게 천년 살다가 죽은 거예요. 인간들은 죽자마자 세상을 떠나지만 아담은 죽었어도 천년을 살았어요. 왜? 성령이 생명이었으니까. 이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두 가지가 있구나. 성령님도 생명이고 몸도 생명. 성령이 생명은 그건 하나님의 생명. 몸이 생명은 인간의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생명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무엇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 된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는 아니야, 죄만 씻으면 천국 가,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 이 자들은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을 다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신들이며 영들이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에요. 성령을 받자마자 영으로 태어나고 영의 세계에 속하니까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왕국의 백성. 그래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국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시며 따라서 유대인들의 왕이셨던 것이에요.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육체로 결합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죠. 성령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어요.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못 믿죠. 그러나 그렇게 태어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도 가지고 계시고 몸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신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죠. 그러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자기가 하나 된다고 믿을 수 있나요? 하나도 안 믿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다 이단이라고 그러죠. 저보고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이요? 신천지? 저는 여호와 증인 신천지 잘 몰라요. 그렇게 욕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단이라 몰렸죠. 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한 거예요. 이처럼 인간들은 육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 아니죠. 영에는 영의 마음이 없죠. 영적인 것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보면 다 몸만 보여요. 몸만 보이니까 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다
예수님께서 신대로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임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누군가가 성령을 주어야 우리가 영으로 태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 누군가가 성령을 줘야 그분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구세주이신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매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님을 주셔야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잖아요. 성령님을 세례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더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을 주러 오신다.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19절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는 목사나 신부보다 훨씬 능력이 더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자는 무엇을 준다? 성령을 주고 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 정도에서 그치는 거예요. 목사나 신부들은.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성령을 주어서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된다라는 거야. 왜?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태어나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영을 낳는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 사도 바울은 자기는 영을 낳는 아버지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명의 스승이 있다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15절 여러분들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요한의 수준이 아니고 성령인과 하나님을 주는 아버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이고 그러면 성령님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모두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처럼 지금 기독교인들도 자신들이 신들인데도 인간들이라 잘못 믿고 사는 것이에요. 자, 독수리가 실수를 해서 뭐 알을 떨어뜨렸다면서요. 닭장에. 그런데 독수리가 태어났는데 닭하고 같이 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는 닭이라 믿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신들인데 다들 인간으로 사니까 그냥 인간이라 믿으며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에 우리도 다 신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임한 자들은 다 신들이라 하였으며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5절. 그래서 우리는 다 신들이에요. 인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다 인간들이에요.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이게 된 거예요. 즉 예수를 믿으면 이미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고 영의 왕국에서 사는 영들이죠. 그런데 인간이라 믿으며 육체라 믿으며 육체만 위하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속았기 때문에 속았어요. 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영이시니까. 글쎄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왜? 다음 읽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그리스도나 하나님의 영이나 성령이나 아버지나 다 하나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죠. 왜? 성령님이 이제 생명이 되었으니까. 성령님 생명이 되니까 몸이 죽어버렸네요.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죠. 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다 죽어버린 거예요. 십자가 못 박았어요. 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 뭐만 남았어요? 성령이만 남은 거예요. 영이죠. 성령이 누구예요? 아버지. 예? 그렇잖아요. 아버지, 성령님,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니까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이 됐죠. 아, 이것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예배당은 뭐라고 해요? 다들 죄인이다, 인간이다. 성령이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몸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안 죽었죠.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예, 이 자들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신들인데도 인간들이라 믿으며 살았듯이 기독교인들은 모두 신들인데 인간들이라 믿으며 잘못 살고 있다. 이들은 크리스찬이다. 아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다?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자들이에요. 자, 예배당에서 다들 뭐라 그래요? 예, 자신들을 인간들이라 그러죠. 크리스찬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가짜 크리스찬이다. 이게 인간의 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죄가 부셨잖아요. 요것이 바로 어거스틴의 원죄설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가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몸이 생명이 아니야. 영이 생명이지. 영을 받아야지 영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야. 여러분들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100번 맞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 왕국은 영의 왕국이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몸도 이젠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인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이제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니라.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의 몸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것인,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것인 너의 몸과 너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영이다.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네. 하나님이 되었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그러나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 믿죠.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그래서 왜?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잖아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안 받으세요. 왜? 예배당에 계시고 예배를 받으면 인간들이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제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 어디 가나 하나님 왕국이죠. 우리가 하나님 됐으니까 하나님 의 가졌잖아요. 모든 것을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미안하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 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이죠.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곳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바로 그 성전이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은 예배당에 안 계시면 어디에 계시다? 우리 안에만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 영들의 예배만 받으신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생명으로 예수님께 주셨기에 몸은 더 이상 우리의 생명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었죠. 우리가 영이지 더 이상 몸이 아니에요.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을 알게 하려니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값없이 받았죠.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무교회주의자이다. 현대판 면죄부죠. 면죄부를 사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값없이 받나요?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현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죠. 하나님이죠. 그럼 뭐죠?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된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다 핍박을 했죠. 십자가에서 죽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도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나요? 우리는 또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안식일 지키라는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의 법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고 하나님으로 태어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됐어요.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는 현대판 면죄부에 엮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다 예배당 가야 예배 드려야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는다. 현대판 면죄부를 팔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져 가지고 다마스커스 가가지고 아나니아로부터 성령임을 받았죠. 그가 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 핍박한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무슨 값을 치렀어요. 아나니로부터 성령을 값없이 받았죠. 값없이 받은 거예요. 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가 이제 영이고 주의 영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 고린도전서 6장 17절.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이제는 몸이 아니고 영이에요. 아버지이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신이 기뻐하시며 원하기도 하시고 행하기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아버지도 예수님도 몸을 가지셨지만 신이시듯이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신이에요. 왜?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들하고 다르죠.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영을 가져야 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래서 지금 크리스찬들은 뭐라고 그러죠? 성령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돼. 왜?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가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성령이 있어야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려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3절. 무슨 말씀이죠? 나도 손 있고 얼굴 있고 등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잖아. 가르쳐 주시는 거 이것이 깨달으며 몸이 있더라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로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또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어요. 왜? 예수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잖아요. 우리가 성령에게서 태어난 영이니까 우리도 예수님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누가 말씀하셨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걸.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성령을 가졌고 영으로 다시 태어났기에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아버지이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모두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모두 예배당에서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배웠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받은 인간들이고 죄인들이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지 어거스틴을 믿을지 하나님을 믿을지 인간의 말을 믿을지. 이게 원죄설은 진리가 아니에요. 설이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 4절에 하나님은 참으로 진실하시되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다. 어떻다고요? 모든 인간들은 다 거짓말이다. 모든 인간들은 거짓말이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은 누구라고 가르치죠? 자신을 인간들이라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 자들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죠. 어거스틴 거짓 선지자죠. 자신이 인간이니까. 하나님이 거짓말 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못 믿죠. 그래서 인간들의 말을 믿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 신들이다라고 믿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는 것이죠. 인간들이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즉 인간들이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믿는 것이 그러면 불가능해지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호흡이신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잘 들으세요. 예배당에 계세요? 안 계세요?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예배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영들의 예배만 받으시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모든 것을 받았지 면죄부를 주고 사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 내고 봉사하고 뭐 밥 짓고 뭐 그래야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 그 제가 과거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직접 들었어요. 야, 이 도둑놈들아, 조기 10마리 주는데 한 마리도 안 바치냐? 11조 왜 교회도 안 바치냐? 이게 면죄부 아닌가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셨는데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갑니까? 헌금 내야지. 예? 예수님은 헌금 받으러 오셨나요? 이 자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을 통하여 자기가 신도들에게 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무효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예배당을 장악하고 있는 이 인간들은 다 돈 주고 받아야지 구원. 예배당 가서 예배드려 거저가나요? 그러면 아무도 헌금 안 내면 예배당은 누가 유지하고 목사님 신부들은 누가 월급을 주나요? 이 자들은 다 멸망받을 자들이에요. 값없이 주시는데 왜 면죄부를 팔고 있나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가졌기에 모두 신들이에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 무엇 하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영원한 생명.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생명. 인간입니까? 인간의 생명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영생. 영생을 주러 오셨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근데 어거스틴은 뭐라 했죠? 죄를 대신 갚으러 오셨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어거스틴의 말만 믿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만 예수님을 믿는 자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생명은 바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왜? 인간들은 다 몸 가지고 태어나죠.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 이제 나오죠.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하나님 되는데 어떻게 멸망을 당하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제가 여기서 깨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영생이 없다고 믿으며 살고 있는가? 이 말씀에 제가 탁삭 깨진 거, 도자기가 깨지듯이. 나는 왜 예수를 믿는데 영생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지금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자신은 영생이 없다고 믿으면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둘째는 영생은 죽고 나서 몸이 영원히 산다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영이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성령 죽고 나서 받아요. 지금 받아야지.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교리는 완전 거짓말이고
완전히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것이다. 그거 배우러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을 받습니까? 예,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니죠.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기준이에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 의도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이 생명이지 인간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러면 예배당 가면 너희는 다 죽은 자들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받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아니죠. 너희는 죄인들이야. 뭐예요? 몸이 생명이니까 너는 죄인이지 죽은 자가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들은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못 받겠죠. 예.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생명이 있는 자들이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다 죽은 자들인데 누구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얘기해 주지 않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얘기하지 않고 예배당 가면 목사들 신부들도 얘기해 주지 않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는 거 죽은 자들 오로지 성경에만 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 제자가 한 분이 와서 예수님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원국을 전하라. 다 죽은 자들이다. 다 봐라. 다 죽은 자들이지.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은 인간들을 보면요. 다 죽은 자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안 보여요.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인데 죽은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고 생명을 줘서 구원해야 되는 구원의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이 다 보는 입장인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셨기에 인간들 보니까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생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죄? 생명은 죽은 자들 아무리 죄 지는다고 생명이 들어갑니까? 지금에 있는 그 이 교회는 카톨릭에서 빠져나온 개신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뭐예요? 성령님을 전하는 바로 성령님을 주는 그러한 교회. 아버지들이 모인 교회예요. 이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베드로 요한이 쏜살같이 인해서 그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하니 아직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이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을 주지 못하는 교회, 구원이 없는 교회예요. 뭐만 하는 교회요? 죄만 씻는 개신교회.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착각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교회 저보고 교회 핍박해요. 교회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회는 개신교회예요. 초대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을 줘서 영을 주는 것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구원이 없는데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예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하나님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우리가 바로 성전이고 우리의 예배만 받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를 믿으면 왜 영전한 생명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잖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영. 성령님이시죠? 영은 누구죠? 생명.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이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도마가 그러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영이시죠? 주는 나의 영이시오.
영은 생명이죠. 주는 나의 생명이시오. 주가 나의 생명 대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영전한 생명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어야만 돼요. 만약에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믿음으로만 가지는 건데. 반드시 성령의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아직 죄인이라고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이라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거룩한 성도지.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아니에요. 거룩하다.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되나요? 성도, 거룩한 자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영, 거룩한 아들, 거룩한 신자들. 거룩하다라는 거 거룩하다.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내가 꼭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의사인데 그 크리스천들이 진료받으러 오면 다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땅을 치고 정말 울고 싶을 때가 한둘이 아니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랬는데 도대체 믿질 않는 거예요. 왜? 죄만 씻었으니까. 죽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가 무엇이 다른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죄가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 생명책의 이름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있는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 이름이 없잖아.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자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야. 믿지 않는 자들처럼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게 둘째 사망 당하고 마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모르고 그저 앵무새처럼 죄 씻는 것만 하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보세요. 하나님 생명 가지나.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십장에서 들리는 영원한 생명, 영전한 생명을 주게 한 것이다.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임을 주신 것이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의 정체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은 영이니까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지.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들. 생명이 있는 산 자들을 여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이 없잖아요. 몸이 아무리 생명이라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너는 생명이 없어 죽은 자들이야. 죄 씻었는데 그래도 너는 죽은 자야. 죄 씻었는데 너 생명책에 이름이 없잖아. 죄 씻었는데 너는 하나님께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자가 아니잖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세상에 인간들이 예수님 가지고 태어납니까? 예. 아무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은 뭐다? 다 죽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 죄 씻는 거 아무리 해봐야 생명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쓴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고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지 모르는데 어떻게 압니까? 은행에 100만 불을 누가 저금해 주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찾았을 수 있나요? 알아야 믿어야 쓸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것, 안 믿을 이유가 있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임마누엘 내 이름을 믿지 않느냐. 실제로 그래.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왜 평안해질까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잖아요. 그 임하는 거야. 그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임하는 거. 그렇듯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으로 태어났다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으로 살 때고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황홀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우울증. 뭐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뭐 엘리야가 어쩌다. 엘리야 하나님께서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니까 살아나잖아. 크리스찬은 우울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우울합니까?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그렇게 살아보세요. 하나님이라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진짜인가? 하나님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늘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으로 태어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자기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인간으로 살질 않죠. 과거 인간으로 살았어요. 과거에 살던 사람 살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인간으로 인생 살아요. 우리 인생 안 살아요.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태어났으니까 인생 살아보니까 어때요? 재밌어요? 저는 재미없던데요. 재미없던데요. 괴롭고 슬프고 짜증나고 신경질적이고 항상 결핍 느끼고 좀 가지면 권태 느끼고 싸우고 쥐고 미워하고 악하고 약하고 시기하고 이것이 인생이요. 괴롭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불안전하고 두렵고 그거 이제 안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살아보세요. 실제로 경험을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 소리를 들어야 바람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람이 이모들의 불매 너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영으로 태어난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8절이죠. 이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선함,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하나님 성령님의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은사와 열매를 맺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이 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0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보면 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신으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나가서 잘못하면 죽여버리나요? 자식들 잘못하고 지옥에 쳐넣나요? 아니죠. 하나님도 자식들만은 절대로 지옥에 보내지 않으세요. 불옷에 던지지 않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모르고 있다라는 거야. 독수리인데 닭으로 살고 있다는 거야. 닭장에서 산다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식들이고 하나님이고 이런 뜻이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만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하느니라. 영전한 생명이 있습니까? 없지요. 반드시 정죄에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영전한 생명도 없으면서 그냥 예수님께서 죄값 갚으셨다, 대신 갚으셨다, 믿어봐야 소용이 없다고. 뭐가 있어야 된다? 영전한 생명이 있어야 된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우리가 죽은 자로 태어났어요. 생명이 없이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없이 태어났어요. 성령이 없이 태어났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영전한 생명을 받게 된 거예요. 죽은 자가 산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정죄가 받습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왜?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뭐가 있다? 영전한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6장 47절. 그래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 영전한 생명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으면 믿지 않는 자와 하나도 차이가 없다. 우리는 생명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죠.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계시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우리가 육신이었을 때는 육신을 위해서 살았죠. 육신이 생명이니까. 그러나 생명이 바뀐 거예요. 십자가에서 뭐로 바뀌었다? 성령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우리가 육신으로 살았죠. 육신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 적용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육신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서 죽었죠. 왜? 성령님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셨고 몸은 죄로 인해 죽었죠. 죽었으니까 이제 뭐가 됐죠? 성령님의 생명의 성령님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몸이 죽었으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해방이 됐나요? 안 됐죠. 왜? 십자가의 몸이 안 죽었거든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십자가에 죽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진 않고 어떻게 됐죠? 계속 죄 용서만 바라는 거예요. 그래 몸이 살아있으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율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하면 다 뭐라 그래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기 때문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적용이 돼요. 죄 안 따져요. 우리는 생명을 따지지.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보면요. 저는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금방 알아요.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죠. 아, 저 양반은 율법 아래 있구나.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구나. 하나님 생명 주셔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영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이분은 구원 받았구나. 제가 금방 아는 거예요. 구원은 왜다? 성령에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 구원 받는 거예요. 제 용서로 구원 받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죄를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자 보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걸 한번 뜯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내가 그들에게 영이 되고 영은 생명이죠. 내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영으로 태어났고 하나님 왕국 영의 왕국에 살기 때문에 영의 왕국 하나님 왕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니까. 그러니까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 속에 것들을 기록하여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 말하노라. 주의 말씀이에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는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의 생각 하나죠. 그래서 주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어나야만 주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7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알게 할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을 안다. 이게 사도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 영이신 아버지의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위로자를 너에게 보내리 그분께서 영원히 너와 함께 거하시라. 이분은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니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인간들은 성령을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이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아버지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을 놓고 과거의 지고 기억합니까? 저는 기억 못해요. 자식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의 죄들만큼은 다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래 천국 들어가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받으면 다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죄하고 상관없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들으실 때 강도가 죽었죠. 예수님 당신의 왕국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죄인들 잘 들으세요. 마지막 순간에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뭐가 있죠? 성령 생명으로 받은 거예요. 그 영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영의 왕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벌써 낙원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하고 상관이 있나요?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왜? 영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은 십자가에서 바로 죽어버리거든요. 죄의 몸이 죽었고 영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이. 이제 하나님 됐잖아요.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받아들인 자는 지금부터 들어가 살고 있는 거고 그 강도로 마지막 순간에 들어간 것이고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그들의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이 받아서 이제 몸은 죽었고 성령이 됐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다른 개체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바뀐 거예요.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었을 때 지은 죄들이 기억나나요? 기억 안 나겠죠? 왜?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죽은 동시에 죄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몸이어야지 죄를 지어 율법이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인데 영인데 무슨 인간들에게 적용하는 율법이 적용이 되나요? 안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에게 무슨 율법이 적용이 되나요? 이게 사도 바울이 악유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들인데 어떻게 율법 아래 있느냐. 유대인들도 다 율법이 다 폐해졌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셨기에. 이게 로마서 10장 4절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에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 죄를 따지지 않는다. 율법이 없는데 무슨 죄를 따져요. 지금 예배당 가면 다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다 율법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당 가면. 그냥 예배당 가면 뭐 그냥 막 죄인으로 믿으면서 살아야죠. 겸손한 척하고.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죄인이 아니에요. 인간들은 생명 없는 죽은 자들이지. 그래서 지금 예배당에서 구원을 못 시키는 이유는 감히 죽은 자라고 선포를 못하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셨으니 새하고 낡아진 것은 곧 사라지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에서 13절. 죄와 사망의 법은 다 사라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 남았지.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가 성도가 됐잖아요.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완전하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완전하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는 거룩하게 된 자를 단 한 번의 화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에 대하여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증인이 되시느니 그분께서 앞서 이르시기를 그날들 이후에 내가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들의 생각 속에 그것들을 기록하리라 하신 뒤에 내가 또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데 왜 자꾸 죄인이라 그러나요? 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율법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산 자냐 죽은 자냐. 이게 예배당 가면 전부 죄인이다 아니다 이거 따지고 완전 거기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누구의 죄들을 사면은 사면 될 것을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재판장으로 태어나기 이제는 우리 재판장의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의 재판장이지. 제사장이지 왕이지.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우리가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아니에요. 우리가 왕과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이제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다. 우리가 왕과 제사장으로 땅에서 통치하는데 예배당 갔더니 다 죄인으로 피고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피고인 되고 싶어요? 재판장이 재판장이 되고 싶어요? 정말 땅을 치고 아주 억울한 거예요.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허물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에서 18절. 이제 죄 용서도 없는 거예요.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아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영으로 태어나면 바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죄를 따질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여기는 죄를 따질 이유가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바로 프로소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안 따져요. 뭘 따져요? 생명을 따진다는 거예요. 인간들이니까 자꾸 죄를 따지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봐보세요. 인간들이 죄를 따질 필요가 있나? 보나마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다 죄 짓는다 그랬잖아요. 죄 따질 필요가 있나요? 창녀 끌고 오잖아요. 창녀 돌로 칩시다. 예수님 뭐라 하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죄 따져요? 따져볼까요? 하나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생명으로 따지면 아하 이건 죽은 자고 여기는 산 자니까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서 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었기에 죽은 자들이며 그래서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다 죽은 자들이다. 제가 보니까 다 죽은 자들이에요. 인간들은 죄인이 없어요. 다 죽은 자들이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마태복음 22장 32절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산 자는 천국에 죽은 자는 푸르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친히 나타나실 때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디모데 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이제 여러분은 완전히 알았죠. 죄를 안 따지는구나. 산 자냐 죽은 자냐 생명이 있냐 없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식들을 사랑하죠. 여러분들 자식들 사랑하잖아요. 절대로 정죄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시킨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5절 죄가 있던 없던 죄 용서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죄 용서를 믿었던 믿지 않았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 어린 양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된 자들만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시키는 것이지 성령이 없는 자들, 죽은 자들,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닌 자들도 죄 용서를 해주는 것이 아니죠. 왜? 하나님 영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도 하나님 영에 못 들어가면 죄 용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면 하나님의 생명을 반드시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죽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지 못했으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고 따라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인간들은 몸이잖아요. 몸이 죽으면 죽으니까 살과 피 하나님은 상속받지 못한다. 반드시 영으로 태어나야만 상속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성령을 넣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이 없이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생명으로 가져야 되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만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래야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를 가졌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형제 되신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인간들은 죄만 씻어서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자신은 하나님의 자식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이라 그러죠. 인간은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영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다 영이지, 신이고 하나님이지 인간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라 그랬으니까 누구든지 사과를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잖아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 신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만 하나님께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자, 예수님께서 헤로드 왕에게 죽을 뻔했죠. 그게 이집트로 빼돌리셨잖아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나. 야, 빨리빨리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 지금 헤로드 왕이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어. 요셉이 그냥 아기 예수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했잖아. 그 이후에 어떤 일이에요? 2살 아래짜리는 헤로드 왕이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죠. 그러니까 예수님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면 새끼 꼬꼬라치예요. 꼬꼬라치. 바퀴벌레. 생명이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네 이 기억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생명이 받기 전에는. 아이들 귀엽죠?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생명을 줘야 되는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산자로 만들어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기 때문에 사랑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태어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에 아버지를 사랑하듯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아버지도 우리 사랑할 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과 하나 됐잖아요. 또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때 왜 하나님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죠. 완전히 사랑이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그랬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되는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육체에서 태어난 건 육체요, 성령에서 태어난 건 영이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들이다, 하나님들이다, 예수님들이다, 아버지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거야. 이제 보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만 사랑하시네. 맞아요, 맞아. 자기 자식들만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도. 왜냐하면 누구도 자신의 자식들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에게 죽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지켰죠. 왜? 성령이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영으로 태어났으니까 영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죽음을 보나요? 죽음 자체를 보질 않는 거예요. 인간들은 왜?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죽음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죽음 자체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 지켰나요? 안 지켰죠. 죄만 씻었지 다시 태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죽고 나서 안 죽어요. 이러는 우리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예수님 말씀을 지켰기에 영이 됐기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영이니까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예. 예.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우리가 몸이 아니고 영이잖아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기에 영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났으며 그래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게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는 죽지 않으므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둘 다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일단 부활하면은 영원히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해요.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이잖아요.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썩는 것으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연약한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고 수치함 가운데 일으켜지고 영광 가운데 수치함으로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서 15장 42절 44절. 일단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영원한 생명, 성령님 생명을 가지고 있죠. 성령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결코 안 죽죠. 몸이 죽으면 예수님 부활시키고 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다. 믿으시면 바로 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게 히브리서 11장 1절. 성령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방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임을 약속하신 성령임을 믿음을 통해서 받게 하려 함이라.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자 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가져요? 그죠? 있어요. 그러고 가지는 거. 너무 간단. 이게 너무 간단한데.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성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제 성령 예수님 생명을 가졌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는 걱정 없죠. 이제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성령이 가졌죠.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 성령이. 그 예수님 생명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임이고 성령이면 어디 살아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 왕국, 성령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사는 거죠. 하나님은 자식들만 사랑하시니까. 인간들은 다 죄만 있어 죄만. 이게 생명이 있나요? 없죠. 하나님이 자식 아니죠. 다 브로스에 던져져 버린 거예요. 알곡이 아니고 뭐죠? 껍데기. 이게 지금 다들 속고 있는 거예요. 죄용선 받으면 천국 간다고. 우리의 사명이 그래서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알려주고 반드시 성령을 줘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지만 예수님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이 아니게 이들은 모두 정죄를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식들만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을 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이미 되었어요.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십자가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0절. 십자가에서 뭐 하셨죠? 영원한 생명 성령이 주셔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성령으로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허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우리는 완전하게 되었다. 완전하죠. 하나님이 됐으니까 하나님 완전하시죠. 그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래서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놓고 겉옷을 날려면 속옷을 주고 의리를 가자면 심리를 주고
모든 죄인을 다 용서할 수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대단하죠. 오 주여 누가 주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만 거룩한데 왜 우리 보고 거룩하다? 아, saints, h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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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ctified. 우리가 바로 신이 되었다. 주의 심판들이 드러났으므로 모든 민족들이 나와 주 앞에 경배하리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5장 4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holy, sanctified, saints. 예.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하오니 이것은 그들도 진리를 통해 거룩하게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 19절. 이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지는 것이다. 이거 말씀하신 거. 진리의 영 성령님. 예.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났으니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서 태어났죠. 이러한 까닭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2장 11절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다.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요한복음 20장 17절. 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하나님 우리 형제고 우리도 하나님이고 그렇게 된 거죠. 거룩하고 완전하고. 예. 인간들 죄인이고 더럽고 악하고 이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아, 참 구원 못 받은 거죠. 하나님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식들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의 자식된 증거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신 거예요. 성령의 9가지는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선물을 나눠 주시는 거야. 다 몰아서 주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그 영이 성령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은 사, 방언 통역하는 사가 다 주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에게 거룩하고 순수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그래서 우리는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 아,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죠?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라 믿으면 살아보세요. 금방 알아. 이거 하늘이 여기 있네 이렇게 말. 여러분 하나님이 됐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그죠? 예.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곳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산다. 위로부터 태어나서 하늘에서 산다. 인간들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의 것만 얘기죠. 뭐만 줘요? 돈. 돈만. 사도 바울은 돈을 뭐라 하죠? 똥이라 그래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 그 인간들은 돈 좋아하잖아요. 다 모르고요. 똥파리는 죽여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 다 똥파리들. 예. 돈만 좋아하고 올림픽에서 메달 따면 뭐합니까? 똥파리인데 그게 다 소용없는 짓이에요. 올림픽에 뭐 다 국기 들고 들어야 되고 하늘나라 참가하는 거야. 그 올림픽은 그 올림피아 그 그리스에 있는 여신 섬기는 그 종교잖아요. 그것도 좋다고 다들 메달 뗀다고 제가 보면 너무 한심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않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에서 산다.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왔잖아요. 성령 받아서. 뭐 경기도에서 태어나서 그건 경기도가 났어요? 아니죠. 경기도에 사셨던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거죠. 다처럼 우리가 하늘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산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영의 세계에서 속해 있고 영의 세계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면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고 인간들은 몸의 세계에 속해 있는 거. 아무리 죄를 씻었어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됐으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출하셨죠. 그래서 구세해 주잖아요.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야 너희들 세상 다 악하고 너 세상 사람들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 좋아할까요? 다들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르니 야 그거 야 그 우상숭배야 그거 하면 큰일 나. 너 다 저희들 죽은 자들인데 생명 받아야지 그런 짓 하면 돼. 해보세요. 좋아하겠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우리는 아버지와 예수님의 세상 하나님의 세상 낙원에서 지금 살고 있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도 하나님이다. 얼마나 밝은 아침입니까? 밥을 먹어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식사하지 얼마나 맛있어요. 일을 해도 하나님이 일하는 거야. 너무너무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잠을 자도 하나님이다. 잠이 맛있죠. 무슨 불면증 있어요. 하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됐으면 하나님 왕국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늘이 있죠. 다른 게 하늘 아니죠. 죽어요? 죽으면 몸이 따라와서 이제 하나님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잖아요. 죽자마자 부활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5절에 나오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나누니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새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자다 깨는 거라는 거예요. 잠을 자다 깨듯이 너무너무 짧다는 거.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왜?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이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죽지 않은 몸으로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리니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으로 몸을 입으리라.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을 입을 때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5절. 우리는 죽자마자 다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죠.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다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왕국이 임한다.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행하죠. 우리가 또 성령 주잖아요. 그럼 그들이 또 다 하나님으로 태어나고 하나님 왕국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왕국이 있죠. 이처럼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거. 우리가 빛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어둠이잖아요. 빛이 없잖아요. 어둠이 물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 어둠이 물러가니까 어둠이 빛을 좋아합니까? 싫어하겠죠. 그래서 우리를 박해하는 것이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고 보니까 십자가에서 생명만 바뀌는 게 아니죠. 사는 세상도 바뀌었다. 인간의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상, 하늘나라에서 살게 됐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하고는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하나님의 왕국은 어디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으면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2000년 전에 임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죽고 나서 가요? 아니요. 지금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28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왕국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이 만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세계죠. 하나님은 성령이시니까 성령의 세계. 성령의 세계는 어디에 있죠? 성령님 안에. 성령님 안에 하나님 왕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잖아요. 하나님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지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죠.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가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줘서 성령을 주면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을 주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식들만 사랑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니까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들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해요. 다 죽은 자들 있잖아요. 죄만 씻은 천국 가다고 잘못 믿고 있잖아요. 이 어거스틴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성령을 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장시간 들어주신 거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꼭 나가서 아버지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반드시 아버지 일을 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성령님이니까 영을 나는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있잖아요. 이렇듯이 하나님의 아버지 일을 하면서 하나님 왕국을 확장시키는 이 어두움 칠흑 같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유일한 빛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